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2장 찬송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에 또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린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뒷거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욥이 당한 고난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또는 모든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욥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은 욥의 친구들로 인한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욥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장 큰 상처와 고난을 주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고난과 고통은 말로 인한 고난과 고통입니다. 또 말로 인하여서 마음에 입은 고난과 고통입니다. 욥기 4장과 5장을 보면 욥의 친구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나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어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모두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 중에서 특별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두 친구들과 또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분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도다. 즉 너희의 말은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린 말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옳다고 말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4장 7절을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자카라는 말로서 기억하여 보라는 말입니다. 또 특별히 여기서 생각한다, 기억한다, 이 자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즉 율법을 생각해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하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욥아, 내가 지금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 보아라. 응답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에게로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똑같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만큼 욥에게
고통을 준 말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욥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습니다. 사실 욥이 앞에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물질의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엘리바스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들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보시면 또 비수를 꼽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욥아, 사실 너는 분노하는 자였다.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을 죽였다. 또 욥아, 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어리석은 자였다. 그래서 너의 시기와 분노의 죄로 너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을 한 구절 보면 이 말은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분노와 시기가 그 사람을 죽이고 파멸로 이끈다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 욥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욥에게 그 몸에 상처가 있는 것보다도 욥이 몸에 상처를 입는 것보다도 이 말이 욥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재난은 뒷거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또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 땅 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욥기 1장을 보지 않았다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을 보면 욥에게 고난을 준 자는 사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고난을 잠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욥의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말을 통한 고난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말을 통한 고난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로 인한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면 나중에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틀렸다,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평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 곁에서 함께 같이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울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울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가 가기까지 그와 함께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의 이런 바른 말을 통한 고난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일에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통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없이도 고난을 받았던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없이도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을 이 아침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주위에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말을 하지 마시고 아무 말이 없이 기도로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